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가 바다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너가 청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답은 신약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방인에게도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 나타나시는 이유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인간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에게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좋게 우애롭게 살게 되면 누구 좋고 매우 좋다는 식으로 우리에게도 이익이고 하나님에게도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엄다움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순종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에게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협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전쟁할 때는 그들이 가져왔던 전쟁 때 동원했던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 말은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을 교체할 마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실제적으로 이익이 없는데 그 신을 왜 믿느냐? 라는 식으로 이방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차이점은 이건 성경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타나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럼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주님 따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여호와 따로 있고 십자가 지신 분 따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지 십자가 지신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믿되 이용 가치를 딱 계산해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신의 범주예요.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한테 도움 주셔야지 라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한 40년 50년 다니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내가 이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상상해서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처음에 교회 열심히 할 때는 문득 드는 게 아니고 문득 들지요. 몇 개월만 들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문득 하다 나이 들면 문득 예수 믿었는데 얘한테 뭐 해준 거 없어. 주님께서 잘해줬다고 격려할 때 그 신은 같이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차이점은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재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간에게 섬김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쥐가 뭔데 이 인간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었잖아요. 이만큼 경제가 발달됐고 로켓을 타고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이 가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가 그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이 있는데요. 과학이 종교를 대신했잖아요. 옛날 종교는 미신이었잖아요. 지금은 따져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 신은 그냥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어디 천국이라 보내주면 그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 교만하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그놈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살아있으니까 자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부족한 게 없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냐 빌리냐 문제가 아니고 네 자체가 그렇게 묻는 그 자체가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욥은 없는 존재입니다. 있으나 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욥 자체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나타냄이라는 행위라 하는 것은 나 여기 있다는 이 가치, 존재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는 지실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 무슨 문제, 내가 여기 있다는데 이 자체가 무슨 오류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데, 있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서 유념할 게 있어요. 그 질문이 그냥 니는 기죽어 있어라, 니는 내한테 없는 존재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인간에게 한 질문이 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하시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한테 할 질문이에요. 왜? 그 질문 자체가 인간에게 한 모든 질문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자기가 성취를 해버리거든요.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그 질문에 응답해서 정답을 내놓는 거 보면 욥이 아니고 욥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뭐냐? 네가 땅에서 지옥문을 발견하느냐, 이 물입니다. 땅에서 지옥문을 발견했느냐? 아무리 땅을 파고 땅을 파도 거기에 지옥문이 없습니다. 지옥문이라는 거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이 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땅 넓이를 청량했냐 하는데, 땅 넓이를 지금도 인간은 청량할 수 있습니다. 청량했지만 그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 청량한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한 땅은 인간들은 청량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은 청량을 못해요. 에덴 동산이 분명히 나오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이 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땅을 동질화시켰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청량의 대상이 된 땅은 인간 본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땅이라는 이런 규정을 먼저 해놓고 내 살기 위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카운트하고 청량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에스겔에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청량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의 성전 청량은 그게 인간에게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인데 청량을 천사가 와서 청량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그 땅은 없다. 없기는 왜 없어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땅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땅을 연구하고 해도 지옥과 천국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냐?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러면 교만한 그 논리를 뭐를 끄집어내냐? 하나님은 십자가 규칙을 끄집어냅니다. 죽은 데서 부활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데서 부활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은 나도 부활하고 싶어 이래 나오죠. 어떻게 인간이 죽은 데서 부활하느냐? 욥아 너가 아느냐?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죽은 데서 욥에게 부활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데서 부활하는 규칙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규칙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욥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욥이 포함됐으면 죽은 자가 그냥 죽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죽고 난 뒤 일어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욥의 선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는데, 인자되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골짜기에 거기에 뼈들이 많았습니다. 뼈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질문을 해요. 인자야, 에스겔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 뼈들이 언제 죽었느냐? 이 뼈들은 무슨 죄로 죽었느냐? 누가 집단적으로 살해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답변 잘해야 됩니다. 의미를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이 뼈들은 주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에스겔 본인이 지금 내가 과학적 인식과 판단으로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평소에 살아가는 자기의 자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매일같이 질문 듣고 매일같이 답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에스겔아, 내일 며칠이냐? 내일 살겠느냐? 주께서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라는 것을
평소에 늘 습관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받는 에스겔은 항상 죽은 자로 빨리 원위치 돌아가야 돼요.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신 분이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생산되는 결과가 나니까요. 이럴 때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또 하루 살았구나 신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관된 정확한 규칙대로 주님의 보이지 않는 활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규칙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활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겉절이로 주님의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 활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어떤 원칙이 주어졌습니까? 그 원칙이 바로 지옥의 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지옥 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땅에 지옥 문이 있다고 하고 인간은 땅에 없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이 지옥문이에요. 모든 땅이. 그러면 모든 땅이 지옥문이 되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땅인데 평면적으로 두 남자가 같이 잠을 자고 두 여자가 같이 풀을 뽑는 매를 갈고 있어요. 남들 누가 봐도 그 사람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요. 하여튼 측면에. 그리고 매를 갈고 있는 그 장소가 땅입니다. 땅에 그 지옥문 없어요. 그냥 잡초 뽑고 있지 지옥문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 없습니다. 없는데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알고 있는 땅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사건? 심판 사건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 심판 사건은 메시아가 개입되는 걸 가지고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 메시아가 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 와서 조용해도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메시아가 땅에 내려오면 이 땅은 심판의 땅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호라 연락하는데 거기 앞집에 거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거지는 천국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갔다 하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십자가 사건이 나와버립니다. 그 땅에 십자가 사건이 나버리면 그 땅 자체에서 십자가 사건인데 땅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두 종류의 땅으로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언약 사건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품고 있는 새로운 땅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두 종류의 땅으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땅은 비로소 지옥문이 되고 천국문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아무것도 없는 2차원 세계에서 이 세상은 3차원 가지만 사실 2차원이에요. 2차원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그 여는 장소가 이게 천국 차원으로 가는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 안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자 아마 천국 가볼까 지옥 가볼까 뭘 믿으면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천국문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덮쳐야 돼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잠을 자도 그냥 이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이 곧 천국의 문이 되고 이 땅이 곧 지옥 문이 되는 거예요. 땅의 개념을 메시아로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개념을 확대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게 지옥이고 천국은 어디냐? 어느 것도 천국이 되죠. 내 주 모신 곳이 천국이죠. 주의 이름 모인 곳이 천국이죠. 이것이 인간의 과학적 인식을 갖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인간에게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걸 뭐라 하냐? 교만하다가.
네가 믿는 신 자체가 이거는 거짓된 너 자신을 위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요나의 표적, 불륜속성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자기가 큰 물고기에 잡힐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나의 자기 인생은 불륜속성으로 역사는 끝났어요. 자기 차원에서는 요나는 끝났습니다. 물에 붕덩 뛰어들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받아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은 네가 죽으면 그만 끝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누가 접수했는가? 주님이 접수해가지고 이제부터 보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분하기 위한 주님이 활동한 땅이다. 네가 활동한 땅이 아니고 주님이 활동한 땅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활동해버리면 땅은 천국과 지옥으로 확대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땅을 다니면서 지옥문을 봤느냐? 금시첨오인데요. 결과는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욥은 새삼스럽게 아이고 하나님하고 상대하겠다, 하나님하고 나 이제 빠이빠이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욥이 알게 될 사실은 뭐냐면은 내 쪽에서 주님을 만나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나고 헤어지고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나 이제 주님하고 헤어질,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시금방진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이 교만한 욥아, 네가 의가 어디 있어? 너는 의 없어. 너는 애초부터 교만했었어. 이것을 주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덮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인생은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 또 하루하루 나를 매일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제 넘게 낯을 유인도 못 되고 그를 위치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넓은 길이에 영생의 길인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이제는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목적보다 방향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